네, 오늘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이 창세기를 즐겁게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총 50장으로 구성되어진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원래 역사라고 불려지는 구간이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장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두 번째 구간으로 족장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족장들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딱 10장씩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6장이니까요 당연히 두 번째 이삭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또 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었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저 여러분이 앞부분을 읽지 않아서 제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상황입니다. 이때 떠났던 거고요. 또 이삭은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어쩌면 내 삶 가운데 아버지의 빈자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땅에 기근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보낸 것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이삭은 왜 아무런 말 언급도 없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갔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삭의 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75년 전 아브라함도 동일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어떤 왕에게 속였습니까? 바로 아비멜렉 왕입니다. 성서학자들 중에 여러분들은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간 것도 기근 때문이라고 말하며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었던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점들을 남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걸어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인생의 제목들이 참 많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내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다시 해, 안 돼, 혼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인생에 살아가기 위해서 급하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얼마나 고생스럽냐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자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시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땅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하였는데 이주한 해에 얼만큼 수확을 했다고요? 100배나 했다고 합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저 여러분은 이민사회 가운데 이민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민 온 첫 해에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도 애매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이삭은 농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열심을 다했을 때 100배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남 의령에 선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경남 의령이 왜 갔냐 하면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곳에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제가 맡겨진 마을은 석곡마을과 오박마을입니다. 조금 이름이 우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마을은 여느 시골 마을처럼 중년 남성분들도 있지 않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로 허리가 굽어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셨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무더운 땡볕과 같은 더위에도 아침 저녁으로 김을 매셨습니다. 김을 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초를 뽑고 흙을 개이며 다시금 작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땡볕에는 그렇게 땡볕에 나가 일을 하시고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처만 밑으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한숨 쉬시며 노심초사, 혹시나 알곡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마음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농사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나 얻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자신의 한계, 최선을 다해서 했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열심을 다할 때, 믿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열심의 끝, 최선의 끝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요, 마지막 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배나 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본문들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이삭이 최선을 다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하게 했다고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성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까다리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대해지다, 존귀해지다, 번성해지다, 부유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왕성하다라는 것은 할라크, 걷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적 영법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는데 거기다 창대하고 완성하게 하시며 더욱더 창대하고 더욱더 번성하고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간구하며 이번에는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다음엔 다시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에도 다시금 풀고 다시금 끼워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없는 은혜로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번영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생긴 아기가 태어난 성경 본문 어디인지 아시나요? 레크레이션 같은데요, 잘생긴 아기가 태어난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장면인데요,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성경의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 꼭 난세에 영웅이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강대해지고 잘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흙을 나르게 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농사를 짓게 하는 힘겨운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히브리 민족들이 번영하는 것입니다. 잘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무엇이었죠? 남자 아이 태어나면 여자 아이면 살려주고 히브리 여자가 남자 아이면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것이 누구입니까? 잘생긴 아기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숨기며 키웁니다. 행여나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키워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커 나갔을 때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믿음을 다했는데 아기가 자라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창의적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게 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강에 모세를 띄우는 요게벳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났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합니까? 내가 따라가면 내가 엄마인 것을 혹시나 눈치챌까 봐 자신의 딸인 미리암을 보내어 그 갈대 상자가 혹시나 나일강에서 뒤집힐까 봐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바라봐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끝에, 믿음의 끝에, 열심의 끝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난세의 영웅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궁에서 자라게 하시며 모세 공주를 만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게벳의 마음을 참 잘 드러낸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 너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너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하며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이시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살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최선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인생의 끝, 삶의 나라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의 끝에 다쳤던 분들을 여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게 하시며 막혔던 것들을 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어지는 말씀 본문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의 부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네, 이삭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완성하게 하셔서 정말로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와 양들이 때를 이루고 많은 종들을 거느렸었던 정말 너무나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복 받았다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 왕은 너가 이제 커졌으니 내 땅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랄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이삭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지방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골짜기에서 물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한 양과 소가 때로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먹을 물을 하루라도 빨리 찾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마 우는 마음으로 그랄 땅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썼었던 우물이 있지 않는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며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종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찾았던 우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라였습니다. 에색이었죠. 에색. 처음에는 에색. 어떤 우물이었습니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그냥 평범한 다툼이 아니라 불공평한 다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이 내 거라고 말하며 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땅을 파고 흙을 옮겨 써야 되는데 아마 한 번에 찾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의 종들과 이삭이 팔 때 그랄 목자들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팔 때 미리 말을 하지 다 파고 나서 내 것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우물을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실겠지, 하나님께서 베푸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다시금 우물을 파며 찾아 나갑니다. 그때 발견했던 우물이 바로 신라입니다. 대적함. 근데 또다시 그날 목자들이 와서 자기 것이다 하고 하며 뺏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약 나에게 이러한 우물들을 파는 것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종들의 목숨을 담보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그 위험한 일들을 감수할 것인가 하는 물음표가 생기는 지점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정말 또 양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들에게 그 우물을 양보하며 축복하며 보낼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양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우물, 더 넓은 우물, 르호봇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의 사회 가운데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양보했을 때 하나님, 저와 저 가족들은 어떡하죠?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들 때마다 다시금 르호봇의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우물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찾게 하시면 찾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계속해서 대응하라고, 대꾸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혹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는 거 어떻을까요? 오른뺨 맞을 때 이렇게 맞으면 왼뺨을 맞을 때는 돌아가서 맞기 때문에 손등으로 맞게 됩니다. 손등으로 맞는 것은 이 당시 사람을 모욕할 때 했었던 방법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뺨을 맞는 것도 속상한데 다시금 왼뺨을 맞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겉옷은 어떤 것입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일교차가 컸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주면 체온 유지가 밤에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부탁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오리는 1.2마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코스트코까지가 딱 5마일 정도 직선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어디까지 걸어가 주라고 하냐면 솔트레이크 시티 공항까지 걸어가 주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들 웃으시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양보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파이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가 어떠한 강물도 마다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향나무가 자기를 향하여 마구 찍어내는 도끼에게도 자기의 향을 묻혀내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조금 더 양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보면 어떻겠냐라고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럴 목자들과 같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옷을 달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분이 되기 원합니다. 코스트코까지 걸어가자고 하면 공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등의 관계, 원망의 관계, 틀어진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로, 르호봇의 은혜로, 큰 우물의 은혜로 저 여러분을 살리시리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의 반응은 어떠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믿는 사람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다시금 브엘세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준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삭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아마도 감사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는 것은 다시금 거주지를 주님의 제단 가까이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예배 가운데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장막 다 거기 있으니까 다시금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누구의 우물일 것입니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는 감사의 우물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온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유학생으로 이민교회 목사로 어떻게 제가 여기까지 온 줄 모르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기하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인생 가운데 은혜로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내 삶이 맞지 않는데 뒤돌아온 것들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내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와 아내가 함께 와서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제 아이가 생겨 셋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예배를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시작 말씀드렸는데요. 하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어제부터 토요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기 원합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이긴 하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감사의 우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아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십니까? 시편 46편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그 성. 근데 그 전절에 보면 지존한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다 계시겠지만 성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6편은요 처음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새벽의 제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위로받고 다시금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친 것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는 소망의 자리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선의 끝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믿음으로 인내한 이삭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평안을 이루며 주님의 샬롬을 이루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